내년에 아주 내년에 한 번 정도는 설교 대신에 설교하지 말고 그냥 찬양만 부르다 집에 가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아주 내년에 한 번은 이렇게 있는데, 오늘 찬양하면서 우리고 꽃도 받고 찬양도 하다 보니까 그냥 찬양만 부르다가 가도 좋겠다 하는 마음까지도 생기는데, 꼭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 제가 우리 찬양을 또 감사를 드립니다. 꽤 오래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TV 방송에서 오래 사시는 어르신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모셔서,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부부들 모셔서 서울 방송국에 나들이도 시키고 오셔가지고 하는 장수만세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나와서 삶의 이야기도 하고 또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뭐 이런 거였는데, 그 중에 백미가 뭐였냐면 스피드 퀴즈가 있었어요. 이렇게 제시어를 주면 할아버지가 그 제시어를 흉내낸다든지 그 제시어를 표현해서 대답을 하는 그런 아주 백미가 하나 있었는데, 아주 온 국민을 열광시켰던, 온 국민을 아주 박장대소하게 했던 그 프로가 뭐냐면, 할아버지가 이제 스피드 퀴즈 제시어를 가지고 할머니한테 얘기를 하면서 할머니한테 얘기합니다. 우리 사이 있잖아. 그랬더니 부부? 아니. 맺혀. 아니 내자. 그랬더니 평생 맺혀. 그 당시에 그게 제일 백미가 돼서 거기에 있던 방청객 만화뿐만 아니라 모든 그 대한민국 국민들을 다 한번 웃겼던 그런 제시어가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방청객들이나 그리고 또 많은 시청자들이 그걸 보면서 박장대소하며 웃었던 것은 공감이 돼서 그러지 않을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공감하는 이러한 표현이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제시를 하시면서 제시를 하면서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냐 라고 묻는다고 하면 지금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 과연 주님과 나와의 관계, 주님과 나와의 사이, 혹여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내뱉은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들과 하여금 박장대소하게 만드는 그러한 관계는 아닐까 하는 생각을 문득 해보기도 합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하고,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종교라는 단어는 잘 안 쓰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떤 종교냐, 기독교가 어떤 종교냐 묻는다면 대부분 부활의 종교다, 생명의 종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부활과 생명의 종교 속에서 반드시 또 하나 이렇게 얘기하는 건,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지체 없이 얘기할 겁니다. 우리는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사망에서 부활로, 그리고 생명에서 죽음으로, 그리고 또다시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모습인 것입니다. 만약에 기독교에 변화가 없다면, 변화가 없는 그런 기독교라고 한다면 그는 진정 기독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절망에 갇혀서 살아가던 사람이,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희망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삶 속에 희열과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이 들어가면 제일 먼저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면, 물론 뭐 이런 저런 요구도 있고 저런 요구도 있고 서로의 동기가 다, 교회 오는 동기가 다 다르고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지만,
그러나 중요한 거는 교회 와서 믿음이라고 하는 그 작은 그 씨앗이 내게 들어와서 싹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 믿음이 싹이 이렇게 나게 되면 제일 먼저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아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이 싹이 나가지고 이렇게 또 커지면 뭘 깨닫는가 하면 아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형편없는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기독교는 제일 먼저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 중에 죄인의 괴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어려서부터 저한 신앙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유대에서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이고요. 가말리아 문화에서 율법을 전공한 사람이고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난 다음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와서 이 율법주의의 삶에서 복음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바울이 깨달았던 가장 먼저 깨달았던 게 뭐냐면 아 나는 죄인이구나. 그걸 깨달았죠. 그리고 믿음이 좋아지면서 고백했던 게 말이 뭐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괴수 중에 괴수다. 이렇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한다면 주님이 필요 없죠. 우리 주님의 대속도, 우리 주님의 구속도,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은혜도 우리에게는 전혀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믿음이 싹이 트면 제일 먼저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아 나는 죄인이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싫어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어떤 사람이냐면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싫어하셔요. 더럽고 추한 사람은 하나님은 닦아서 찢어가지고 그래서 쓰셔요. 사용하셔요. 깨진 사람은 붙여서라도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찢어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꼬여서라도 하나님을 사용하시는데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은 쓰시지 않아요. 방관하시든지 그냥 버려두시고 말아버려요. 그 교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사람이 교만하냐 하면 자기의 의의가 강해서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나는 죄가 없어. 죄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과 다른 효과가 없거든요. 그게 교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가장 싫어해요. 그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죄인 중에 죄인이니까 예수님이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독교라고 한다고 한다면 죄인이 변해서 의롭게 되어지는 것, 상처받은 이들이 깨끗해지는 것, 그래서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이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것, 원망 속에 있는 사람이 감사로 바뀌어지는 것, 그리고 죽음 속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기독교의 진정한 교리이기도 하고 진정한 본질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변화가 없다면 그럼 기독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사마리아와 하는 수가성에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야곱의 우물이라고 그래요. 오래전부터 흘러내려왔던 구약에서도 오래전부터 야곱의 우물이 있었는데 그 우물가에서 한 여인이 참 가련한 여인, 불쌍한 여인, 외로운 여인, 참 비참한 여인,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살아가는 그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의 삶의 인격적인 삶, 전 인격적인 한 부분이 아니라 전 인격적인 삶이 변화가 되는 삶의 모습을 오늘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정오의 시간에 가장 뜨거운 정오의 시간에 오늘 가련한 여인, 불쌍한 여인, 인생의 끝자락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정말 비참한 여인, 누구에게도 의존할 수 없는 상처투성이의 이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물을 기르러 왔는데 한 남정네가 옆에 있다가 찾아와서 한 남정네가
그 여인에게 지금 뭘 얘기하냐? 물을 기르는 그 여인을 향해서 물 한 모금만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여인에 비춰진 예수님의 모습은 다른 남정네들과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그 여행에 비친 나그네의 모습이에요. 그냥 평범한 나그네, 뭐 특별한 나그네, 뭐 뒤에서 뭐 후광이 비친다든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똑같은 평범한 나그네에 불과한, 그리고 물을 달라고 하는 이 남정네의 모습은 지치고 피곤하 있고 물에 갈증에 느끼는 것만은 사실인 것처럼 보이는 보통 남정네들처럼 보여요. 그런데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걸을 수 있는 건 아닌데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 자기에게 말을 거니까 이 여인의 생각은 무슨 생각이냐면 다른 남정네들처럼 똑같이 자기에게 작업 거는 줄 아는 거예요. 보시려고 그러는 줄 안다고요.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성경의 많은 얘기를 듣고 예수님은 굉장히 훌륭한 분으로 많이 들으니까 우리는 그냥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은 굉장할 것이다. 예수님은 훌륭하신 분이다. 예수님. 근데 오늘 이 여인이 볼 때는요. 여러분들 내가 보면 목사 같지만 딴 데 가면요. 완전히 평범한 사람이 내 종교교회 부목으로 있을 때 가끔 가다가 사무실 내려가면요. 이 거지들이나 일반 사람 많은 사람들이 사무실을 뭐 돈도 얻으러 오기도 하고 뭐 오기도 해요. 그 안에서 꼭 날 보고 부사님 그래요. 그리고 옆에 있는 김종태 목사 정론 보고는 목사님 그리고 기분 더럽게 나빠요. 그러니까 기분 더럽게 나쁜 거는 되게 기분 나쁘지만 내 모습이 권사로 비춰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오늘 예수님이 알았을 때하고 예수님을 몰랐을 때 달라. 이 여자하고 볼 때는요. 다른 남정네다가 다를 거가 없고 다른 남정네들이 다른 이 평범한 이 남정네가 자기를 꼬시러 오는 것처럼 자기에게 자극하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금까지 이 여인이 5 남자를 남편으로 두고 살았어요. 5 남자를. 5 남자들을 남편을 살고 지금 남편하고 살고 있는데 그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을 줘본 적도 없고 진정한 사랑을 줘본 적도 없고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지쳤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알아요. 이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왜 물을 달라고 왜 안 보시려고 그래?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내가 누군지 네가 알았더라면 내가 너한테 물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나한테 물 달라고 그럴 것이다. 그렇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기 우물이 깊은데 불박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당신한테 뭘 물을 줄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가 오고 가는 그런 얘기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그 과거의 삶을 다 집시에게 보면서 너가 과거의 삶이 이렇다 그러면서 네가 남편이 5명이나 있었지.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남편하고 사는데도 그 남편은 네 진짜 남편이 아니지. 너 마음도 안 주지, 정도 안 주지, 아무것도 안 주지, 사랑도 안 주지. 그냥 둘이 몸뚱아리 육체들만 살아가는 거지.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의 그 모든 비참한 그 삶의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아는 것 같으니까 그때부터 얘기의 대화가 진지해졌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별 볼일 없는 정말 수작이나 부리는 그러한 이상한 남자로 보여줬던 이 여인이 오늘 성경을 읽은 대로 오늘 성경 보니까 여자가 28절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오늘 물동이를 버려두고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어요. 오늘 진짜 인생의 밑바닥에 살면서 인생에 아무 의미도 아무 삶의 희망도 미래에 대한 기약도 없는 그런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웃음기 싹 다 잃어버린 웃을 수 있는 조건이라고는 하나도 없으니 웃음기 싹 다 잃어버린 그리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비천한 인생에 살아가는 삶의 여인 이 여인이 지금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기르러 왔다가 물동이를 버려뒀다 그러는데 이 물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물동이는 단순히 물을 깃는 하나의 도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물동이라는 것은 자신의 삶의 애환, 자신의 삶의 희노애락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자신의 자존심도 들어있고 자신의 과거도 자신의 현재도 자신의 미래도
단지 속에 그 물동이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이 물동이가 자신의 생명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물동이를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물동이를 버려둔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삶을 포기하는 것과도 같은 그러한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소중한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걸 버려두고 여러분 자신의 모든 자존심이 걸려있는 자신의 삶의 모든 희노애락이 담겨져 있는 거기에 때로는 상처도 있지만 거기에 또 기쁨도 있을 수 있는 이 여러 가지 인생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그것을 다 버려뒀다. 집착할 수밖에 없는 그 소중하게 아낄 수밖에 없는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야 되는 그 물동이를 버려둔다고 하는 것은 이 여인에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렸는데 물동이를 버려둔 이 여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봤어요. 제가 추론해봤어요.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가는 이 여인의 그 얼굴의 모습은 어땠을까? 그 얼굴에는 평안과 기쁨과 환희와 감격과 지금 인생의 삶 속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행복이 그에게는 가득 찼단 말이에요. 웃음꽃이 확 피었어요. 너무너무 행복한 모습으로 바뀌어졌어요. 물동이를 버려두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무엇이 이 여인을, 이 비참했던 여인, 이 절망스러웠던 여인, 이 모든 실패의 대명사로 여겨졌던 그 여인이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바꿔줄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 중에 이 여인에게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한 그 정의와 예배에 대한 그 의미를 다시 말해주자 예배에 대해서 말해주다 이 여인이 귀가 열리고 눈이 번쩍 뜨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가 열리고 믿음의 눈이 띄어지고 나니까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되고 예수에 대한 다른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른 남자와 똑같은 모습으로 다른 남자보다 수작처럼 걸려들고 수작을 거는 것처럼 작업을 거는 것처럼 들어오는 그 남자의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고백한 것이 뭐냐면 당신이야말로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그 고백 중에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뭡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말인데 그 그리스도 안에는 왕이시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모든 것.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당신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인생의 삶의 구석구석 모든 구석구석이 찌르는 가수 같은 것이고 아픈 상처가 남았던 이 여인의 삶 속에 오늘 주님을 만난 그 주님 예배에 대한 다른 해석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냐면 바로 당신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함께 그 인생의 여인의 인생의 삶의 전부가 변화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같이 여겼던 물동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벗어버리고 오직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런 고백이라고. 사랑하시는 분들 여러분, 그렇다면 나에게 제일한 어떤 존재입니까? 여기서 제가 제일하고 얘기한 것은 의문점을 던지기 위해서 나에게 제일한 제목을 썼는데 그 제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있어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얼마의 가치가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질문이에요. 오늘 이 질문. 베드로는 주님이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엘리야입니다. 모세 같은 사람입니다. 얘기할 때 제자들에게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베드로의 가지고 있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따릅니다. 누가 버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강요한 적이 없어요. 배와 그물을 버리라고 한 번도 강조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기꺼이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거죠. 의심 많던 도마, 정말 중국 사람보다 더 의심이 많았던 그 도마가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도마가 그러잖아요. 의심 많아서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으랴. 나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창의 옆구리에 장자국을 보지 못하면 나는 예수를 믿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그 도마가 예수님의 손에는 그 못자국, 예수의 옆구리에 있는 그 창자국, 예수님의 머리에 쓰였던 가시면류관의 그 상처, 예수님의 상흔을 보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가 그렇게 의심을 있던 삶을 살아가던 그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마음의 믿음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사람으로 바뀝니다.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는 일평생을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일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 힌두교의 나라인 인도에 가가지고 평생을 살다가 그곳에 순교했다는 거 아닙니까? 다윗은 그 고통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도망자의 끊임없는 도망자의 신세 속에서 그는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당신은 나의 바위십니다. 내가 피할 바위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내가 피할 수 있는 요새요. 내가 피할 수 있는 산성입니다. 때로는요. 저 높은 산이라고도 말씀했어요. 내가 눈을 들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절망의 순간 속에 좌절의 순간 속에 정말 작은 자신의 모습 속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 속에 발견된 그 그리스도는 그 삶의 변화는 당신은 나의 산성이요 요새요 바위요 아니시요 그리고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내가 주를 그런 게 있죠. 왕이라고 이사야는 하나님을 여러 가지 표현하지만 주님을 여러 가지 표현하지만 그가 고백했던 이사야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이사야서 53장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더라. 그가 찔림으로 너도 낫고 나도 낫고 우리의 모든 질병에서 다 나음을 얻었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질병의 치료자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뀌었어요. 질병에 끌려다니는 삶 속에서 질병의 정복자로 바뀌어버렸다니까. 어제 목사님하고 통화하다가 토요일 저녁 때는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이 설교에 대해서 컨설팅 한다고 전화하기도 하고 자기 설교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어제는 어느 목사님이 전화해서 본문을 야이로의 딸을 고쳐준 그런 야이로의 질병을 고쳐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오늘 그 문제를 뭘로 잡았냐면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이로 딸이 죽었는데 야이로가 그거 고쳐달라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야이로의 딸이 이제 죽어가는데 예수님이라고 고칠 수 있냐? 그거 자기 회당장인데 신분의 격상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지금 별일 없는 사람이고 회장장인데 야이로는 회장장인데 회장장이 어떻게 예수님을 평범한 목수의 아들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우리 딸을 고쳐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갈 수 있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배경과 자기의 조건과 자기의 그 불신을 다 내어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게 믿음이다. 그 믿음인데 그러면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그럼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믿음이란 도대체 뭐냐? 이게 이제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다가 그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냐? 오늘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딸아이가를 반드시 고쳐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다. 이게 믿음인데 그것을 하나 더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지금 환호하는 사람이 죽은 사람들이 막 이미 딸이 죽어버렸어. 그래서 막 장례를 준비하고 피 입은 사람도 있고 고발한 사람도 있고 막 이런데 그러면 이때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오늘 이 야이로의 그 마음, 야이로의 믿음은 어떤 사람일까? 어떨까? 그러니까 그 헷갈려서 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더 했어요. 설령 살아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믿음이 들어가니까 믿음이 야이로 속에 들어가니까 설령 죽은 딸아이가 살아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속에 그의 삶속에는 기쁨과 환희와 감격을 가지고 따라가지 않았겠냐. 이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그게 믿음이군요. 믿음이란 그런 거였군요. 우리의 중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믿음 아니겠어요? 이 사람은 주님은 모든 인생의 모든 질병의 치료자임을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아낌없이 내주고 톱으로 쳐 죽이는 죽음의 삶을 살아갈 죽음을 톱으로 쳐 죽이는 그 죽음은 그에게 죽음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정말 그렇다면 나에게 제일한 어떤 존재입니까? 정말 나에게 예수는 어떤 존재이고 어떤 의미이며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그냥 액자 속에 담겨서 사진에 담겨서 벽에다 걸어놓고 좀 내 인생에 좀 힘들고 어려우면 한 번씩 쳐다보면서 주님 날 좀 도와주세요. 아니 그 정도의 밖에 존재가 안 되는 그 존재입니까? 좀 뭐가 없으면 주님 나 이거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한 번씩 쳐다보는 그런 존재입니까? 옆구리에 차고 다니면서 요즘은 이거 옆구리도 안 찼죠. 옛날에 이거 다 옆구리 차고 줘야 되겠지. 폼장이라고 나름대로 나도 폼장이라고 이러고 이거 많이 얘기했는데 요즘은 이거 이렇게 옆구리 치워가지고 다 손가락질하니까 이걸 차고 다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가방에 넣든지 요즘은 더 가는 거는 다 이거 털어가지고 다 이거 가지고 보니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내 품에 안아가지고 다니는 그런 만한 존재밖에는 안 됩니까? 그런 가치밖에는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나의 삶의 전부이십니까? 그분이 나의 구속자이십니까? 그게 나의 대속자이십니까? 그분이야말로 진정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까? 그래서 그분과 동행하기만 하면 어디든지 가도 누구를 만나도 정말 행복하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분이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변화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기독교가 아닙니다. 단 하루를 믿어도 내 삶의 중심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면 그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죄송하지만 저희 아버지는요.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예수를 3일밖에 안 믿었어요. 예수 3일. 우리 집사람의 끈질긴 자신이 반 죽어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제3대째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그 욕심 때문에 끈질기게 우리 아버지를 설득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3일 전에 예수 믿고 그리고 그렇게 목사가 되는 걸 싫어가지고 반대하던 그 막내 아들한테 마지막 운명한 그 순간에 세례를 받고 그리고 천국 가신 분이에요. 3일밖에 예수 믿지 않았어요. 3일밖에. 그러나 그의 삶의 중심 막 완전히 평생을 살아갔던 그의 삶은 오직 주인이 당신이셨어요. 자기의 인생의 주인은 자기셨어요. 그래서 누구도 믿지 못하고 누구도 말을 듣지 않았던 그 오직 주인이 당신이었던 주인이 당신이었는데 당신의 그 심정에 그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순간 천국을 바라보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에게 남겼던 눈빛의 언어는 야야 고맙다.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3년 예수 믿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꼭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그렇게 우리 아버지 모시면서 힘들고 어려웠고 고살받고 외롭고 자기도 질병 가운데 그러면서 아버지를 모셨어도 그 장례 이후에 가졌던 희열과 감격과 감사의 기쁨은 그 무엇과서 바꿀 수 없는 무엇으로도 줄 수 없는 그런 거였어요. 단 하나님을 믿어도 내 삶의 중심이 그리고 내 삶의 가치가 내 삶의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라고 고백한다면 그분은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이지만 반대로 10년, 20년, 30년 아니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가지고 평생 동안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내 삶의 중심이 여전히 주님이 아니고 나이며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산다면 그분은 가짜일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는요 돈도 아끼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는요 시간도 아끼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는요 건강도 아끼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는요 내 영혼과 내 영혼을 팔잖아요.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는요 내 생명까지도 주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제일한 도대체 누구입니까? 나에게 제일한 10여만 원 돈 앞에 팔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밖에는 아니듯입니까? 인생의 저 밑바닥에서 그렇게 하림없이 울고 있던 절망 속에 살아가던 내일의 기약이 없던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서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나의 아픈 상처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나의 죽음을 해결하신 분입니다. 나의 과거를 해결하시고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분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에 그가 그렇게 집착했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기쁨과 환희와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에게 제일한 그리스도였습니다.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제일한 어떤 존재고 어떤 의미이고 어떤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내 안에 있던 모든 잘못된 생각을 다 제거해 주시고 내가 여전히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던 우리의 교만도 다 꺾어주시고 주 예수님만 바라보며 내가 그렇게 집착했던 것,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버려놓고서도 정말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기뻐할 수 있으며 그리고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모든 질병의 치료자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그 깊이를 그 믿음의 동화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손과 50점 드시면